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그 첫째 아들 예찬이랑 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 구역 예배를 다녀오고 잠시 신방까지 다녀오니까 9시 반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을 씻기고 나니까 10시가 돼서 예찬이 한결이 이제 소리 사모는 잠자리에 들고, 저는 11시 반까지 그 구역 공과를 이제 만들고 자고서는 이제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이제 3시 반에 일어나야 이제 새벽 기도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한 8시 반 정도까지 이제 여기 있다가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까지 우리 강예찬이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워가지고 예찬이를 깨우고서는 저는 그때 이제 잠시 이제 알람을 한 20분 정도 이렇게 맞추고서는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옆에서 예찬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낮에 잠 좀 그만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너무 혈기가 나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도 너만큼만 잠을 자면 이렇게 낮에 안 자겠다. 왜냐면 걔는 거의 한 10시간을 넘게 잤거든요. 근데 이제 4시간 잔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또 설교하려면 회개해야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예찬이한테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고 일어나서 예찬이한테 아빠가 미안했어. 아빠가 11시 반에 자서 이제 3시 반에 일어나니까 4시간밖에 못 자니까 그렇더라. 그랬더니 강예찬이 저한테 처방을 내려주더라고요. 아빠, 그러면 새벽 기도 6시로 바꿔. 이제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좋은 생각이긴 한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목사인 저도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순간순간 감정에 치우치고 혈기를 내기도 하며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 뭔가 완벽한 삶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 우리가 보기에 완벽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너무 무시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실수투성이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조건을 보시고서는 이 제자들을 뽑으셨을까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당시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 자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그 원하는 세금을 그 정도만 딱 받으면 딴 말이 안 나오겠지만, 세리들은요 착취를 했거든요. 더 많이 거두면 자기가 더 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매국노와 같은 자들이 세리였습니다. 이들이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돈이 많아지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저거 동족들로부터 돈이나 더 뜯어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게 하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미움을 받고 돈이 많아지면 더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는요, 이런 말까지 했대요.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아인들은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리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마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실제 그의 삶을 보면 세리였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마태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하려면 어떤 사람을 제자로 택하면 됩니까?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도 고치셨잖아요. 나병 환자를 제자로 삼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겠습니까? 또 중풍병자도 고치셨잖아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우러러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고 욕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왜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면서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까지 했는데 거절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는요, 병에 걸린 현실은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죄인임을 느끼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많을수록 죄의식은 커졌을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자를 제자로 뽑으시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첫사랑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은성이가 아까 여기 잠깐 옆방에 가 있는데 태권도 흰띠잖아요. 흰띠를 지금 딱 차고 왔잖아요. 예, 이때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은성이는 흰띠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겸손해요. 그런데 우리 강혜찬이가요, 얼마나 교만해졌냐? 얘는 품띠거든요. 예, 일품을 따니까요, 따자마자 저한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언제 일품 땄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군대에서 땄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는 초2인데 품띠를 땄다라는 것을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강혜찬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은성이의 마음, 우리 흰띠였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제가 한창 아산시 연합 그 청소년 기도 모임을 만들고 활동하던 시절에 알게 된 청소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이 지금은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요, 그 치과를 나와서 치과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치과에서 이제 뭐 스케일링도 하고 할 텐데 그것을 하기 전에 2명 정도 이제 무료로 스케일링을 받을 사람을 모집하기에 제가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손에다가 그 삑삑이 인형을 쥐어주면서 이제 아프면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누르고 싶은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얘가 아직 얘는 숙련된 아이가 아니잖아요.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실험 대상이거든요. 중간중간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려다가 누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청년을 옆에서 지도해주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제가 누르면 이 청년은 더 이제 멘붕 상태가 되기 때문에 누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케일링 받을 때 입에 그 물을 빼줘야 되는데 몇 번 입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막 제 옷 이렇게 막 옷 속까지 이렇게 몇 번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중에 스케일링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 카톡으로 이제 선물을 보내주면서 목사님 오늘 물 파티였네요. 죄송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얼마 되지 않아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커서 스케일링까지 이 청년에게 받게 될 수 있었다라는 그 감격도 있었는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요, 이때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첫 마음인 것이죠. 오늘 새벽 큐티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103세의 주님 품에 안기신 방질 목사님이 얼마나 이분이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분이냐면요, 그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장대원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선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그 밑에서 전도사 생활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생전 어록들이 책으로 나왔는데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당한 일은 내 죄보다 가볍다.
내 자랑은 적이 노리는 표적이다.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분이 평양에서 숭실대에서 보냈던 대학 시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강의실에 의자가 나사로 바닥에 박혀 있었지. 그 의자를 몇 개나 부쉈는지 몰라. 빈 강의실에 앉아 기도하면서 내 죄가 정말 많다는 것을 알았거든. 의자를 잡고 마구 흔들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지. 그래도 다음 날 또 죄가 보여. 회개할수록 마음을 들여다보는 현미경 배율도 더 높아지는 법이거든. 더 자기 죄가 크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터뷰하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언제까지 회개하는 겁니까? 목사님의 대답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배반한 유다를 나쁜 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나도 내일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찾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또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죄를 찾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면 됩니다. 성경에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죄는 회개하는 즉시 깨끗해집니다. 단 진실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103세까지 목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태가 잊지 않거든요. 잊지 않았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잊지 않는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들에게는 변함없이 주어지게 되며 은혜가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죄의식을 커지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마태에게는 세리라는 그 직업이었겠죠. 그것을 감추며 회피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드러내어 회개합니까? 이 세리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이것은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나의 죄인됨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요, 회개로 이어져야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죄인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는요, 세리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을 초대해요. 이것은 이제 세리 은퇴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세리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죠. 세리니까 누구랑 어울렸습니까? 세리들, 죄인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어울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옆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까지 구원을 위한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불편하니까 나만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께 안 나오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걸 알지만 예수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는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 11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어울리는 대상들이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죄인들과 세리들과는 바리새인들은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위한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저는 이 구원을 위한 수고를 하는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서 이번 주에 어느 영상을 보게 됐거든요. 그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 서울에서 태어나시고 서울에서 명문대학을 나오신 분이요, 29살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원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교육받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연락처를 줬는데, 어머니한테 연락처를 주고서는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되어져요. 방문을 하니까요, 문이 열려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아이가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당연히 일하셔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혼자 TV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집에 이분이 29살 청년이, 우리나라 청년이 전화를 걸어요. 엄마, 나 하루만 자고 갈게. 근데 그 하루가 지금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그 탈북민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탈북민들은 당연히 일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요. 1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모습을 영상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이 청년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또 장남이기도 하고 얼마나 거는 기대가 컸겠습니까? 탈북민 청소년들과 함께 산다고 하니까요, 거의 2년 동안은 부모도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뭐 그렇다고 결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선 보러 가는데 선 보러 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랑 결혼해서 살려면 10명의 탈북민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 결혼이 되겠습니까? 지금 20년이 지난 49살인데 지금도 총각 엄마라고 불리면서 그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어요. 근데 그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 청소년들과 함께 합창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분이 그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노래의 가사가 좀 그분의 삶 같아서 저도 이렇게 눈물이 나고 참 감격이 있더라고요. 왜 감격이 되냐면 그분이 뭐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세요. 영상 보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아이들 없으면 빨래하고 일상을 보여주거든요. 남북이 통일돼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많으나 실제로 그분은 그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전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지금까지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런 관계의 회복조차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있다가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은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만큼 내 죄를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회개한 사람이 되잖아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2절,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여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잖아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내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려놓아야 될 게 많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릴 게 많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인정도 내려놓아야 되겠죠. 바리새인들은요, 또 학벌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학벌도 버려야 되죠.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 그렇다면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낮아지는 시간들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해 예수님의 제자를 다 안 한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제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되었다 함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요, 로이스라는 여성분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미국에서요, 구글에서 16년간 임원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막 몇 억이 됐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구글에서요, 정리해고를 당해요. 그냥 이제 나가라고, 회사를.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16년 동안 내가 헌신한 회사인데요. 그리고 대학원을 5군데나 나오셨거든요. 우리나라 분이신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 인생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지금까지 못 해봤던 것들을 해봐야겠다. 그래서요, 10일 만에 마트에 취직을 해요. 마트. 그 구글 임원이었던 분이 마트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제일 먼저 가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그 플랫 카트라고 해서요, 물건 잔뜩 쌓여 있는 그 카트 있잖아요. 그것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막 두려웠대요. 맨날 컴퓨터 앞에서 그 타자만 쳤지 이렇게 힘쓰는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성분이거든요. 근데 그날 카트에 그 딸기가 가득 차 있었는데요, 딸기 전부를 실수로 쏟았다고 해요. 근데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들었대요. 이거 월급에서 이제 삭감되면 어떡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매니저랑 동료들이 와가지고요, 먼저 괜찮냐고 물으면서, 그래서 이분이 이랬대요. 그럼 나 딸기 다 엎었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료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딸기는 내일 또 들어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오늘 오는 고객들은 허탕치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고객들은 내일 또 와. 그러면서요, 이 동료들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했대요. 나는 첫날 올리브유를 깼어. 또 옆에 있는 동료가요, 나는 첫날 와인병을 깼어. 나는 소스병을 깼어. 그렇게 돌아가면서 동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너무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이런 죄 지었어. 난 더 큰 죄를 지었어. 라고 말하면서 체휼해줘야 되는데 어떡하냐? 나는 죄 안 지은 것처럼 얘기해요. 막 누가 죄 지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태도가 나의 모습이지 않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데, 교회들이요, 죄인들이 몰려들면 불편해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나는 아닌 척, 나는 죄인이 아닌 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서서 죄 고백을 해준다면 열리지 않을 마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이 마태가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끝까지 죄인됨을 고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을 쓰고 있어요. 내 이름을 쓸 때 여러분 같으면 좋은 모습 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12제자의 이름을 쓰는데 마태가요, 자기 손으로 뭐라고 썼냐? 3절 보십시오. 도마와 세리마테. 자기 자신을 세리마테라고 마태가 직접 적었어요.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 끝까지 마태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세리였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요, 마가라는 사람은요, 어떤 내용을 적었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요. 그 병 이제 잡으러 오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체포하러. 그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다가 그 로마 군병이 잡으러 온 거에서 너무 놀라가지고요. 빨개 벗은 채로 혼입을 덮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마가예요, 마가. 마가복음에서 그런 내용을 자기가 왜 자기 손으로 쓰냐고요. 죄인됨을 봤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오잖아요. 정말 1차 선교여행 갔다가 힘들다고 도망갔던 그 사람.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왜 다 기록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만 않는다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요, 여러분, 열등감은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왜 이렇게 열등감과 수치심이 나에게 많이 올라올까요?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자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애로 똘똘 뭉쳐져 있으니 열등감과 수치심과 비교의식에 빠져서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시려는 부분이 있겠지.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진짜 말 못 알아들어요. 꿈에서 막 다니엘이 해주잖아요. 금신상 머리 부분이 당신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나라는 멸망당합니다.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못 알아듣냐? 그러면 다리 부분이 그 진흙이었으니까, 그 돌 때문에 망가졌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칠하면 되겠네. 금신상 만들잖아요. 다니엘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절망했겠어요. 다니엘이 뭐 절망했다 실망했다 이런 말 안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또 두 번째 꿈 꾸거든요. 막 풍성한 나무가 이제 구루터기만 남게 되어진다. 그랬더니 1년 동안도 정신 못 차리고 정말 회개하지 않는 느부갓네살을요, 다니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그 옆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왕들이 꿈꾸면요, 바벨론 지혜자들을 부르는데 다니엘은 안 불러요. 다니엘 안 부르면 속으로 다니엘이 열등감 들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이렇게 꿈에서 켜줬는데 왜 나 안 부르는 거야?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요, 왕이 부르든 말든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니 자기 존재를 알잖아요. 다니엘이 나는 포로민이지, 나는 죄인이지. 이걸 아니까 다니엘 안에는 어떤 열등감이나 상처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요,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자면요, 우리 요즘 장동규가 그 주일에 교회를 왔잖아요. 이제 해병대에서 열심히 뛰나 봐요. 밤마다 막 한 20km를 막 뛰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근데 저는 동기만큼 당연히 못 뛰죠. 나이도 안 되고. 그런데 주일 저녁에 제가 이제 한번 뛰자, 동규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은행나무길 가서 뛰었거든요. 어땠을까요? 죽을 뻔했어요. 걔랑 뛰다가. 이게 너무 빠르니까. 왜냐면 걔는 계속 매일 뛰어왔으니까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있죠, 마음에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속도를 늦추자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뛰어가지고 그 다음날 쓰러졌거든요.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 자존심이라는 거, 그거 그냥 버리면 몸 안 상할 수 있는데 그게 자존심이 뭔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날 장동규랑 연락을 이제 금요일 밤에 하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파주에 있다라고 이렇게 동규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동규가 카톡으로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나의 롤모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얘는 제가 막 외부 사역 가가지고 막 드러나는 거, 그거를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규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야, 동규야, 너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이 외부 사역 가가지고 설교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거동 불편하신 권사님 집 거의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7년 동안 간 거, 나는 네가 그거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요,
외부 사역 갔다 오면 되게 교만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자꾸 높아지니까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솔직히 제 안에 있더라고요. 이럴 때면 또 저에게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술만 먹으면 전화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또 전화가 와요. 정신 차리라고 전화가 온 거죠. 제가 금요일 날 파주 가기 전에 그분이 또 전화가 끼길래 그 김밥 2줄을 사다가 이제 문에다 걸어줬거든요. 제가 가면 문도 안 열어주세요. 그래서 또 토요일 날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받았거든요. 제가 그 숙소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전화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니 형님, 맨날 제가 집에 가면 이렇게 문도 안 열어주세요. 이거 왜 맨날 전화는 저한테 이렇게 술만 먹으면 하면서 문도 안 열어줘서 형님 참 야속합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만 보면 눈물이 나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이게 술 취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처음 그분 방문했을 때 그냥 안아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 문을 못 열어주는 거예요. 전화도 해도. 그래서 제가 뭐 전화도 물론 자주 오긴 하지만 제가 또 전화를 그때 걸었을 때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가 참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면요,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줬지. 그걸 보는 거죠. 장동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자기가 많이 맞아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저였대요. 내가 얼마나 목사님 속을 썩였나가 그제서야 깨달아지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냥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안 변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십자가 지면 묵묵히 걸어가면 돼요. 내가 십자가 묵묵히 지면 그 탈북민 아이들 10명 키우는 그분 있잖아요. 이 탈북민 아이들을 인터뷰하는데요, 따로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 삼촌을 생각할 때에 이 아이들이 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냥 내가 내 십자가 잘 지고 있으면 돼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서 또 돌이켜야 되는 게 있기 때문이다 하고서요, 현미경으로 내 모습 보면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망원경으로 자꾸 다른 사람을 봐요. 아닙니다. 여러분, 현미경으로 나를 보셔야 돼요. 내 속에 이 숨어져 있는 죄성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모습들을 봄으로써 나아갈 때에요, 정말 어떤 사람들이라도 품어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찾아가야 할 내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고 나니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안 믿는 가족과 문제 많은 친구들을 멀리합니까? 나의 신앙은 죄인임을 망각한 병든 상태는 아닙니까? 그리하여서 수치심과 열등감과 회피가 전공 과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수치심, 열등감, 회피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지금 죄인됨을 망각한 상태라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